말씀과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12 아들을 불러 축복하는 장면이지요. 단순한 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하나님 나라를 어, 이 공동체, 가정이 또 그 후손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언약의 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까지 자기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서 물질을 많이 누리고 성공해라,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면서 그 내용 속에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가정부터 시작해서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를 어떤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려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공동체는 건강하게 이렇게 세워지는 부분에서 정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야곱은 자녀들을 불러놓고 유언장을 쓰고 읽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로 축복합니다. 그의 말은 그냥 단순한 자기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영적인 깊은 의미를 가진 선언이죠. 가만히 보면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창세기를 보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이 말씀으로 세워 가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 교회, 결국 뭐로 세워집니까?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서로가 주고받는 그 말로 인해서 공동체가 방향을 가지고 세워져 갑니다.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근데 어떤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죠. 그래서 공동체의 이 말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은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의 영혼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적인 성공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마지막 순간에 그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마음을 담아서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나 공동체에 어떤 말이 많은가, 내 입술에서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오는가, 깊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비교하고 정죄하고 상처 주고 판단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축복하고 위로하고 힘과 용기를 주는, 또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의 말이 끊어지지 않는 그 믿음으로 영혼을 세우는 그런 말들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말로 세워지는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또 믿음의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성도를 향해서, 또 성도 상호 간에 주고받는 이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말씀과 동행해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가 주고받는 그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말로 통해서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고 또 그 말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펼쳐져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말씀을 가지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가정, 공동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을 잘 점검하고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특별히 언약을 늘 선포하면서 그 언약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려면 외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외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죄를 외면하지 않을 때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야곱의 축복을 보면 모든 아들들에게 내일까지 우리가 또 보겠지만 모든 아들에게 좋은 말만으로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맏아들 루벤 그는 자신의 기력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지만 그의 분명한 과거의 죄, 그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그 죄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이는 또 어떻습니까? 그 사랑하는 누이 디나가 성폭력을 당했을 때 복수하기 위해서 그들이 칼을 휘두릅니다. 할례를 핑계 삼아서 폭력으로 복수를 해버립니다. 시몬과 레이의 폭력성을 야곱은 책망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이 죄를 그냥 덮어두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를 덮어놓는 공동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터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뭐냐? 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좋아하는 대로 살아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거룩을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을 하시고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하나 있죠.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도 과거에 어떤 인물입니까? 실수도 많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래서 형제를 은 20을 받고 팔아버리자 그렇게 계산적으로 행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변화가 되죠. 잘 아시는 44장 33절을 보면 그가 이제 마지막에 보면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종이 되겠다. 대신하여라는 그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종이 되겠다가 말할 정도로 그는 달라졌죠. 그래서 결국 유다가 이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얻었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무결점의 사람만을 사용하시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까?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죄를 숨기기보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언약 위에 세워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나 공동체에 어떠한 죄악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변화된 사람이 되게 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보면 결국은 그러면 이 언약 위에 세워진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공동체,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누가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10절을 보면 야곱의 축복의 절정을 볼 수 있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10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은 뭘 말합니까?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메시아 언약을 지금 축복을 통해서 야곱이 하고 있다 볼 수 있죠. 결국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 단지 자녀들의 현실적인 삶의 어떤 형통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가,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도,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나 공동체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는 반드시 흔들리게 돼 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공동체, 결국 사람들의 친목 단체로 바뀔 수 있고, 결국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면 서로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끝까지 함께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 가정의, 또 공동체의 가장 큰 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 야곱은 마지막 이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까지 결국 붙들고 있는 것은 언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서 그들에게 축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말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또 회개를 통해서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이러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맡기신 공동체, 건강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일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특별히 우리의 말이나 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점검하시면서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언약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또 하루를 출발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 점검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또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 점검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을 늘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귀한 말들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여 우리의 죄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숨기고 덮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회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공동체 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말씀 중심으로 날마다 달려가는 귀한 우리 자신,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